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데리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가르쳐 놓은 게 있어서 확인해 보려고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천국을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이들이 다 손을 들고 저요 저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 천국을 어떻게 가니? 라고 얘기했더니 헌금 많이 하면 천국 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지. 또 한 학생이 얘기했습니다. 알아요. 뭔데? 교회 와서 청소하면 천국 가요.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또 다른 학생이 그러면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면 천국 가나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내가 질문한 거지 너희가 날 질문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천국을 어떻게 가는 거냐고 라고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말 너희들 모르겠니? 라고 얘기하니까 아이들이 이구동성 얘기가 네, 우리 잘 몰라요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선생님이 가슴이 쓰라린 거죠. 1년 동안 가르쳤는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말을 못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내가 너희들에게 실망했다. 정말 선생님이 너무 섭섭하다. 너희는 진짜 천국 가는 방법은 모르니? 라고 얘기했더니 제일 끝에 앉아있는 5살 먹은 사내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나는 잘 알아요. 그래?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그래, 어떻게 가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죽어야 돼. 죽어야 가죠. 천국을 그냥 가나요? 죽어야 가죠.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 같기도 하지만 그 말은 정답은 아니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우리가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 말이 우리는 기회 닳도록 얘기를 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복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면 이 얘기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권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요, 명예로 가는 것도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간다는 것을 반드시 소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석 명절 기간에 가장 좋은 시간이 예수 이야기를 하는 그 확전 어떤 그 시간이 여러분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꼭 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을 지금 강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은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불확실한 이런 상태 속에서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모자가 대단한 모험을 지금 걸고 있습니다. 예. 성공하면 큰 축복이고 실패하면 저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성공과 실패의 그 가운데 살 얼음판을 지금 모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빠지는 거고 정말 운이 좋아야 건너갈 수 있는 정말 위험스러운 일을 지금 모자지간이 계획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해 주마 라고 해서 축복해 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그 형 에서가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동생인 야곱이 그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계획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아슬아슬한 일인가? 정말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일인가? 그러면서 이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을 누가 세웠냐라고 보니까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 엄청난 일을 지금 이 계획을 세워서 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보면 이 계획을 이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어머니는 이 리브가 어머니는 왜 이런 계획을 갑자기 이런 계획을 세웠냐면 그 계획 세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자기 남편 이삭이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하는 이야기를,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들었는데 그 대화는 지금 엄청난 대화였습니다. 어떤 대화였냐면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네가 지금 밖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갖고 와서 그 사냥한 고기를 나를 별미로 만들어서 내게 갖고 와라. 내가 이제 언제 살지, 내가 앞도 못 보고 정말 내가 발 떨리고 손 떨리고 아무것도 못할 때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네가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정말 축복 기도를 해주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이 축복은 에서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거를 받아야 된다. 왜? 축복의 기회는 누가 받아야 되냐? 분명히 이건 야곱이 받아야 된다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순간에 순간적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지혜와 전략을 나름대로 세웁니다. 그 지혜와 전략은 다른 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 에서의 자기 남편의 어떤 이제 임종을 앞둔 어떤 그런 상태에서 축복을 기도를 하면, 이제 축복 기도를 하면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를 해줄 텐데, 이 축복 기도를 받으면 그대로 응답된다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응답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자로 통한 그 영적인 흐름이, 그 영적인 축복이 어떻게 되어지는 그 결과를 이 리브가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그의 남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들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리브가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아버지가 이 축복에 있는 모든 축복이 자칫 에서에게 다 가버린다면 우리 둘째 아들 야곱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리브가가, 엄마가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을 다 합니다. 그 자초지종은 아버지와 형이 맺었던 이 이야기를 모두 다 얘기를 하고, 결정은 뭐냐면 네가 대신 들어가서 복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는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다가 그냥 아버지 앞에 가서 너는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야곱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이고 너무 좋아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이건 당연히 안 되는 걸 알아요. 왜?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리고 너무 위험한 일이야. 너무 큰 일이야. 어떻게 백주대낮에 아버지를 속이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을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을까 두렵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는 거야. 이 일이 정말 어떻게 가능할까? 내가 어떻게 형이라고 속입니까? 왜? 그 이유는 내가 아무리 속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이걸 믿어주겠냐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그리고 어머니 생각해봐요. 혹시 아버지가 내 피부를 만질 때, 형은 이게 털이 많은데 나는 피부가 매끈매끈한데 금방 들키지 않겠습니까? 나는 절대 못 속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그 얘기를 듣고 생각한 끝에 결론을 내립니다. 승률은 50대 50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승률 50%를 걸고 엄마는 어떻게 하든지 이삭으로부터 야곱을 축복을 받게 해주는 이런 현장으로 자기 자식을 끌고 갑니다. 그의 어머니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을 정말 다 동원해서 그동안 배워왔던 지혜와 그리고 그동안 경험했던 경험을 다 뒷받침해서 이제 그녀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간 큰 여인이죠. 그죠? 예. 그 남자들보다 여자가 간이? 난 크다는 말 안 했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중요한 일은 여자들이 하는 것 같아. 예. 이 남자는 이게 안 된다고 하는데 여자들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예, 좋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주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꾸미는 거죠. 근데 이 어머니 리브가는 왜 이렇게 숨막히는 일을 할까요? 정말 왜 이렇게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녀가 마음대로 생각한 대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근데 사실상 이거는 엄마의 욕심이지 절대로 이 일을 두고 보면 성공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없어요. 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절대 이 일은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를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어떻게 안 되어질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아냐면 이것이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일을 성공하게 만드신 것은 뭘까? 오늘 이 일의 배경은 누가 역사를 하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무리 오늘 본문을 보고 성경을 보고 또 봐도 이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눈을 감게 해 주셔서 이게 가능한 일이죠. 절대로 되어질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오늘 그런 작전을 다 듣고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별미를 들고 나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이거를 드시고 나를 축복하소서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대뜸 첫 마디가 뭐냐면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좀 가까이 와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이게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누구 알았냐면 아버지 이삭이 알았어요. 만약에 에서가 들어왔다면 야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보게 이 말을 물어봤겠어요? 아니거든. 그러면 물어볼 필요가 없지. 근데 자기 생각에는 분명히 에서가 아닌 걸 아니까 네가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볼 테니까 네가 확인해 보자. 가까이 와봐라 라고 하면서 그의 아버지 말이 뭐예요? 야곱은 음성은 야곱인데 이 손을 만져보니까 에서구나 라는 얘기를 해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을까? 가까이 와라 라고 얘기해서 냄새도 맡아봅니다. 근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라는 거예요. 예. 정말 우리가 냉정하게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아버지가 정말 야곱을 앞에 놓쳐놓고 알 수 있을까 모를까? 근데 알 수 있을까 모를까? 예? 그가 바본가? 예?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눈을 가졌는데 그가 진짜 바본가? 왜 그걸 못 알아볼까? 라는 거죠. 아무리 못 알아본다고 할지도 음식을 먹어보면 알아. 자기 집사람이 해준 음식을 평생 먹어왔는데 혹시 우리 최장모님은 임도사님이 해준 음식을 딴 사람이 갖고 맛을 먹으면 알아요? 몰라요? 알지. 난 아는데 짜. 난 아는데 이거 권사님 만드시구나. 아는데 나도 아는데 모르겠어? 평생을 음식을 해줬는데 몰라? 난 알아요. 예. 초밥집 가서도 이게 박 권사님이 한 건지 모집사님이 만들어준 거 먹어보면 아는데 예. 그걸 아는데 평생을 해줬는데 그걸 모르냐고. 알아요. 딱 안다고. 근데도 모르잖아요. 근데 손을 만져보고 에서구나 하고 인정하잖아.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 모른다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이 역사를 한 거예요. 알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가까이 와라 라고 해서 만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감각과 향치와 모든 상황을 형태를 다 모두 하나님이 바꿔놓으셨다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보면 아니까. 왜? 이삭은 아무리 이삭이 모른다고 해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는 뭘까? 축복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삭으로 넘어갔고 이삭으로부터 야곱으로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그런 계획을 세웠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유는 뭘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신 게 있어요. 분명하게 보신 건 뭐냐면 장자권 매매계약서를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장자는 원래는 지금 야곱이 돼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예. 팔았기 때문에 자기 권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가축으로 팔았어요. 근데 이삭이 그걸 모를까? 이삭이 알까 모를까? 아, 그래, 모른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장자권의 축복을 에서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원리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돌아가 보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거 누가 먹히냐? 누가 입히냐? 내가 안 돼요. 들에 핀 그 들꽃, 예를 들어서 그 들에 핀의 어떤 들풀을 봐라. 그거 내가 입혔다. 그래 핀 백합화를 봐라. 그거 누가 만드냐?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해야 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뤄나가는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했던, 내가 민족이 너희들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만들어주겠다는 이 장자권의 이 나가는 이 축복의 권을 누가 이걸 하겠냐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오늘 축복을 해주신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을 내용을 보면 하늘의 것과 그리고 땅의 것과 그리고 모든 어떻게 보면 그 나라의 축복권까지 모두 다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땅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과 그 나라의 어떤 그것까지 다 주셨다고 한다면, 야곱이라는 전 인생을 통해서 보면 그 받았던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순간이에요. 왜? 이제는 하나님께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서부터 이제 흐름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야곱의 하나님으로 오늘 바뀌는 그 순간이 오늘 이 축복의 현장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축복을 다 끝났어요. 축복을 다 받고 난 다음에 누구를 오게 했냐면 에서를 오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 도중에 에서가 들이닥쳤다고 한다면 그 파장이 어떻게 되겠냐고요. 끝난 거지.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 세우신 것은 완벽하게 일을 추진해 나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만약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은 철두철미하게 그 일을 완벽하게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고자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의 계획은 리브가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 일은 리브가가 다 일을 꾸민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리브가가 오늘도 그의 남편 그 이삭과 그 에서의 말을 하는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게 만든 것도 하나님이 만들으셨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리브가가 그 얘기를 듣지 못했다고 한다면 축복권은 당연히 누구에게 넘어가냐면 에서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고 리브가를 그 얘기하는 그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그 얘기를 모든 걸 다 듣고 나니까 일이 진행됐지. 만약에 그거를 리브가도 몰랐다, 야곱도 몰랐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큰 초질이 세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거를 보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하나 반드시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갖고 적용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끔 하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 냉정하게 오늘 1절서부터 지금까지 30 계속 이어져 나가는 이 대화, 이 흐름 속에서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뭘 보는 것 같으냐면 저는 막장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막장 드라마를 우리에게 굳이 소개해 줘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문제의 시작은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거예요.
형에게 축복을 내려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 알았냐면 이미 리브가라는 이 여인은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그때 아이 태중에서 막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리브가가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뱃속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두 민족이 있는데, 두 부족이 있는데 서로 싸운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 말을 들은 리브가는 이걸 알아. 누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가야 될지, 누가 섬겨야 될지 이미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리브가에게 알려줬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누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가져가야 될 것을 누가 하냐면 엄마 리브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자기 아들 야곱에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자기 남편 이삭은 자꾸에서만 두둔하는 거야. 이게 아닌데 결과는 자꾸 저쪽으로 갈 건데, 근데 자꾸 리브가의 마음은 장자로 이어나가야 될 야곱에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야곱이 앞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이죠. 근데 남편 이삭은 그게 아니야. 자기가 수차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해보려고 했던 엄청난 잘못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리브가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 이 자기 남편 이 이삭이 엄청난 일을 지금 치르려고 하거든.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려고 하는 이때에 자기가 뭘 해야 될까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속임수야. 거짓이라도 이걸 받게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속임수를 해요. 근데 거기에 야곱은 또 완벽한 연기를 해. 자기는 안 된다 못한다 그랬다가 무대에 올라가니까 얼마나 완벽한 연기를 해요. 아버지를 기가 막히게 속이지 않습니까? 예. 이삭의 가정을 오늘 보면서 믿음과 신앙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어느 누군가가 그 자식과 그 남편과 아내는 누군가가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신앙의 모습은 전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식구들이 진흙탕에 뒹굴르는 모습을 그걸 보게 돼요. 예. 근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습도 가족 중에 찾아볼 수 없지만,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냐면 이런 가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축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믿음도 없고 신앙도 없어 보이고 그저 근근히 그냥 하나님만 끈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이 세우시면 하나님 계획대로 이루어나가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속임수를 쓰고 거짓말을 하고 완벽한 연기를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그냥 진행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는 그냥 받는 것이지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받아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받아지는 것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야지만 이게 여러분 가능합니다. 장자로 이어지는 축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도 아래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문제는 뭐냐면 이삭은 개인의 축복이 자기 자신에게 복이 있는 줄 알아요. 이거는 분명히 이 장자의 어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져야 나오는 복이 돼야 되는데 오늘 이삭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지 사람이 주는 복이 아닙니다. 근데 이삭은 마치 복이 자기의 권한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야지 인간이 주는 복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고자 할 때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행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것이 이행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과 같아요. 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야곱에게 주신 복이 도대체 어떤 복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주신 복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물질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복의 시작은 사실은 물질적으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의 복이었습니다. 리더십의 복은 만민이 너를 섬길 거라는 거죠. 예?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의 주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축복인데 그것은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이 영적인 축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라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적인 복만 갖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적인 복도 가지시고 여러분 이런 리더십에 대한 이런 복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복이냐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너를 저주하고 내가 저주하겠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보면 영권, 인권, 물권 다 정말 놀라운 복을 그가 갖습니다. 근데 이런 실제 놀라운 축복을 그가 받아놓고 상당히 그의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가 살아갈 때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하고 살아가죠.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그가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뭐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신학자들도 그런 말씀하시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 이유는 그가 이렇게 고생하는 그 이유는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버지 그 이삭 앞에 서서 야 어떻게 고기를 그렇게 사냥한 빨리에 갖고 왔냐? 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뻔뻔한 말을 해요. 당신의 하나님이 내가 만들 수 있는 사냥한 고기를 만나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잡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이렇게 속였기 때문에 그가 그런 개고생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예수 믿는 건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예?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 신명기 34장에 너 같은 행복한 자가 누구냐는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 건 우리에게 큰 복이죠. 그죠? 예. 아멘이죠? 예. 근데 왜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죠? 왜 예수 믿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환난을 당해야 되고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우리가 겪어야 되죠? 아니 예수 믿으면 더 잘 돼야 되고 그전보다 더 행복해야 되고 그전보다 더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왜 예수 믿고 나서부터 왜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관심과 신앙의 성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다가 지금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또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엄격한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은 고달플까요? 고달프지 않을까요? 고달파요. 왜? 부모가 많은 것을 요구해요. 잘 때 입 닦거라, 공부했냐, 어른을 보면 인사해라, 왜 말을 공손히 못했냐, 존댓말을 써라, 뭘 해라, 뭘 이래라 저래라 계속 매일같이 잔소리해야 되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야단도 치죠. 또 심지어는 정말 잘못하면 매도 들죠. 그죠?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고아는 어떨까요? 고아는 누구 하나 참견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안 해도 왜 공부 안 했냐고 누가 말하는 사람도 없고 밤에 양치질 안 하고 자도 누가 왜 양치질 안 했냐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잘못했다고 야단도 칠 필요 없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거야. 마음대로. 이게 자유입니까? 자유네. 예.
이게 축복인가요? 이게 더 잘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래요.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을 속이고 아비를 속여서 그 인생이 그렇게 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책임지기로 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인생다운 인생으로 만들어가고 싶으니까 그의 인생이 힘든 거죠. 거짓말도 고쳐야 되고 사기 근성도 없어야 되고 뭘 다 버려야 되니까 그의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죠. 예. 여러분, 과일나무를 보면 우리가 보는 과일나무와 과원지기가 보는 과일나무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보는 거지만 과원지기가 그 과일나무를 보는 순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가위를 들고 가지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끊어내고 다듬고 받쳐주고 막 그렇게 해요. 다듬고 막 힘들게 만들어 가시나무를 우리는 그냥 보면 끝나는데 왜 가원지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화초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초도 저절로 화초가 되나요? 화초가 되기까지는 누군가가 물을 주고 누군가가 정성껏 돌봐주고 누군가가 키워주니까 아름다운 화초가 되었죠.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듬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길들입니까? 그거는 우리 주님이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들임 당할 때 우리는 그게 어려움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게 누가 나를 간섭할 때, 나를 주관하고 나를 움직여 나갈 때 우리는 그게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고,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게 환난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 환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품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사랑과 그리고 그 애정과 관심 속에서 우리가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거짓말도 밥 먹듯이 하고 행동하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감싸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네, 저만 경험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결론을 한번 맺어보죠. 오늘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오늘 야곱의 인생, 우리 야곱 시리즈를 지난주하고 오늘 봤지만 그는 시작서부터 어떤 걸까요? 굉장히 치사한 사람 같지 않아요? 너무 이 사람이 좀 욕심이 간 사람 같기도 하고, 오늘 보니까 어떻게 서슴없이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오늘 시작이 어떻게 보면 엄청난 모험 속에서 성공의 가능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의 등에 떠밀려서 무대에 올라갑니다. 그는 대본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나리오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에게 어쩔 수 없이 무대에 등을 딱 떠밀려서 올라갔는데 무대에 올라가고 나니까 야곱이 연기를 아주 완벽하게 해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건 어떻게 이렇게 연습도 안 했는데 연기를 잘하지? 그래서 그는 축복 기도를 받아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가 받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고자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 때문에 정말 그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본인의 의사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것 잘 보인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뭘 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의 성격과 그의 모든 환경과 그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이 있거든. 이 자질이 올바로 된 사람은 사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열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 나타나지 않지만 우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등 떠밀려서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연기 자체도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흐름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정말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는 하나님의 도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야곱이 이스라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를 품어주는 오늘 그 계기가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넘어갑니다. 그가 이제는 장자로서의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업을 이끌고 갑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세울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함께 진행돼가고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인생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 그게 아니라, 그런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나를 내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오늘도 인생에 찾아오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고마워해야 하는지. 오늘도 내 인생 내게 아닙니다. 이제는 주도권이, 야곱의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도권이 하나님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을, 여러분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복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